할렐루야. 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앞에 뒤분하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일 년 52주가 있는데 부활주일은 52주 가운데에서 가장 기쁜 주일입니다. 성도들은 지난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니까 50일이 가깝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침묵하며 좀 참고 지내다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기쁨의 춤, 생명의 춤, 부활의 춤을 하나님 앞에서 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내 인생의 복된 춤이 날마다 여러분의 노래도 되고 예배도 되고 삶도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볼륨을 줄여주세요. 부활절 설교이면서 동시에 지난 7주 동안 달려왔던 사순절 설교의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배신자들에게 떡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사형시킬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 관자 앞으로 가셨죠. 네 번째 시간에. 그리고는 거기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의 함성 소리를 들었고 빌라도는 십자가 예수를 내어주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지난 주간에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 6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게 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오후 3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되지만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내년 이제 성지순례 우리 이스라엘 가실 텐데 거기 가보시면 아마 가신 분들은 절감하실 겁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그들은 안식일입니다. 저녁이 시작인 거예요.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해가 몇 시에 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저 몇 시간 있으면 해가 질 터이고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문제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몇 시간 내에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금요일에 장사 지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토요일 내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채로 매달려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는 공히 예수의 장례를 치르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산헤드린 위원 중에서 가야바가 있을 거고 또 2명 더 있는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거든요. 지금 국회 상임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 중에서 권력자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성경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기를 부자이면서 예수 제자인, 그러나 부끄러워서 예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그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존경받는 자였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는 본래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중에 꽁꽁 싸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이라는 높은 직책에서 나사렛
정규 학문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예수 운동이 국가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거기 추종자라는 것을 밝히기가 두려웠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인 것이 부끄러웠던 그가 예수 돌아가신 자리에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커밍 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 아웃. 숨은 제자였던 그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반대의 경우라면 이해가 좀 됩니다. 가령 존경받는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그 선생님 제자입니다, 내가 그 라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밝히는 것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내가 그 시체를 거두어도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선생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또는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그리로부터 오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심지가 굵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가 심지가 굵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거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어쩌면 그가 다시 발견하고 그야말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의 장례를 치른 인물은 총 4명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자기가 들어갈 빈 무덤을 예수께 내어주었고, 몰약하고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또 다른 사내들인인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4명이서 아마 금요일 오후에 해지기까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의 장례를 급히 치렀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첫 번째 벌어진 일인데,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을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너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 그 4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요셉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 4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월드비전하고 함께 아프리카 말라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너무너무 감동도 받았고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명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물도 6개, 7개 파줬잖아요. 7천만 원 말라위로 보냈는데, 그때 말라위에 같이 동행했던 월드비전 직원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백오은이라는 청년이에요. 지금 이제 월드비전 퇴사하고 그리고 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기 ADP하고 우리 월드비전하고 교회하고 연결해서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런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온 친구고 목사님 딸이고 이제 그래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 월드비전이 보통 그런 일을 못 하는데요, 제가 가서는 마지막 날 그 주변에 6개 부족 모여가지고 예배 받거든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고원 청년을 통역하면서, 또 그 사람들 영어 알아듣는 사람이 현지어로 통역하고 3번 통역하면서 설교했는데, 울면서 통역하고 울면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좋은 청년이 있네. 그 청년하고 이제 카카오톡 연락을 하는데, 제가 더 감동받았던 거는 카카오톡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딱 열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백오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수많은 자랑들이 있지만 나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연락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제자이다, 이렇게 밝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가 알게 될까 봐
부끄러워하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모를 때는 밤중에 꼭꼭 싸매고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향수와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닦아드리러 올라가는 예수 제자임이 자랑스러운 니고데모가 되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예수 제자인 걸 숨기고 사람들 앞에 나서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예수 제자임이 자랑스러운 그런 요셉이 되었다. 전에는 7 귀신 들려서 어디 자신을 내놓을 수도 없는 비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복되고 귀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 전에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그런 복 있는 주님의 제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한명준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워해서 주님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습니다.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치되신 거고,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토요일 날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초대교회도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유 또는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지옥에 내려가셨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개신교는 고백하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우리 로만 가톨릭을 비롯해서 그는 우리 가톨릭은 음간에 내려가셨습니다.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영어로 하거든요. 이게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주님께서 어디 가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때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셔서 악마가 완전히 정복되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거기에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신비로, 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이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또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토요일,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토요일은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큰 슬픔의 날입니다. 제자들의 절망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눈앞에 돌아가신 선생처럼 나도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 숨게 되었지요. 숨은 자리에서 밀려오는 건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죽음만 피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죄짓군 못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여기 도망 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선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제자들이 떨고 있었겠죠. 모든 것이 끝났고 선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바로 그게 절망의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절망의 토요일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병에 걸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고 났더니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로 큰 슬픔에 울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토요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간 자식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은, 또는 내 인생의 절망의 토요일은 거쳐질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을 지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서도 그렇고 아내에게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정신병 환자가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그런 절망을 우리는 보았고요. 불과 한 달이 안 됐죠. 꽃이 피어야 할 자리에 새카맣게 재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망도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절망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 절망의 토요일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부활의 아침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양승현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 우리 양 집사님, 유 집사님, 하나님 둘째 아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700명이나 되니까 아이 낳고 그런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유는 몇 년 전에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사선을 넘어갔다 왔던 유연아 집사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월요일이었는데 양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유 집사가 아기를 낳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급히 동탄한림대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고 아이를 낳긴 낳는데 눈물 흘리는 양 집사님 붙들고 기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아이도 건강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주일날 고난주간 끝나고 목사님 저 둘째 낳으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금요일날 아이를 낳았는데 양유원이라고 이름을 졌고 2.8kg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고 산모도 건강하게 그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었던 시간을 다 보내게 하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하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엄마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둘째는 안 날 겁니다. 아니 하나 낳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둘째를 낳겠다고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러 병원으로 가고 그런 걸음들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생명을 얻는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건져내는 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있으면 그 절망을 걷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일진데, 저는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절망이 또는 그 절망의 토요일이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의 전주임을 명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미리 당겨 사는 절망에 휘둘리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토요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하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온갖 걱정 다 뒤집어 쓰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배태될 수 있다면, 아직도 무덤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소망 가지고 다시 토요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생명과 빛으로 다리가 될 때 영향력 있는 것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토요일로 돌아가셔서 대한민국의 각종 인생에서 절망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가 책에서 프레드리크 부크너의 말을 인용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최악의 일이 최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은 우리가 만나는 최악의 일이 마지막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마치 최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최악의 일은 죽음이겠지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맞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가장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도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 어느 때는 이게 지옥인가 싶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또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난주에는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백두산도 부글부글 거린다고 그러고, 연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들이 드러나면서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악의 일이라고 해도 저는 그것이 마지막 일은 아님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지금은 좀 놓이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대립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기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어서 전쟁으로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매여 두려움으로 절망의 토요일만을 살지는 않습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다 죽는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해도 그 최악의 일이 마지막 일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는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안 어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돈이 돈 같지 않아져서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요. 여기 원 의원님 앞에 계십니다만 정치도 잘하셔야 하고 경제도 우리 살려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후의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경제 파탄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이 최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몸소 깨닫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의연합니다.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복된 부활절 아침,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된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정말 부활을 너는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부활의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절망의 세상이 우리의 그 증거로 인하여 소망의 빛으로 환하여지는 은혜의 복이 바로 여기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기뻐 춤추실 겁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 아무개입니다. 복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토요일을 생명의 부활 주일로 바꾸는 복된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내는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